말씀의 제목이 거룩한 삶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두 절의 말씀인데요. 거룩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두 가지 형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스럽고 위대하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고요. 형용사의 예문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께만 붙을 수 있는 단어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 즉 우리들에게도 거룩이라는 단어를 붙여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구원받은 백성을 얼만큼 귀하게 여기시는가, 얼만큼 복되게 여기시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짧은 그러한 말씀 중 하나입니다. 붙일 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단어를 붙여주었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너희를 아끼고 사랑한다 라는 말씀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단어를 붙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너희도 나처럼 거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내가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 라는 뜻도 됩니다. 하나님께만 붙을 수 있는 단어가 사람에게 붙었을 때 그는 참 거룩한 삶을 살았지 라고 말했을 때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러한 형태, 이미지가 있을 것입니다. 좀 뚱뚱한 것보다는 마른 사람, 화려한 옷보다는 수수하거나 남루한 옷차림, 크고 화려한 집보다는 수도원의 독방과 같은 작은 방 한 칸. 그의 말은 농담이나 장난기 없는 말투, 철저하게 정해진 기도 시간, 근엄한 표정, 소식, 청빙한 삶. 우리가 사람에게 거룩이라는 말을 붙이면 이런 이미지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볼록 튀어나온 배. 거룩과는 거리가 멀죠. 번들번들 광이 나는 피부. 큰 집, 화려한 테라스. 언제나 웃음기 있는 말투와 농담. 과식, 화려한 옷. 그는 참 거룩한 삶을 살았지 라고 할 때에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후자의 삶이 아니라 전자의 이미지와 매우 가깝습니다. 이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거룩, 그리고 이 거룩을 사람과 함께 설명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참 감사하게도 거룩이란 단어를 사람에게 붙이면서 어떠한 이미지를 설명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즉 가난한 몸매, 빼짝 마른 몸매, 남루한 옷차림, 웃음기 없는 얼굴, 근엄한 말투, 소식, 이런 것들을 설명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비교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입니다.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들의 머릿속에 거룩한 그 사람과 같이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와는
좀 많이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장바리라고 부르는 학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주 짧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삶의 현장에서 생성된 경건함은 참되고 지속적이며 주님을 향한 진정한 본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경건함이라는 것은 세상과 동떨어져 사람들과 동떨어져 멀리 사막 한가운데서 나 혼자 수도하면서 아니면 높은 꼭대기나 나무 위에 올라서 정글 오지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자신 혼자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찾고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들과 함께 뒹굴고 먹고 마시고 때로는 치열한 삶의 경쟁 속에서 가져지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거룩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붙을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붙을 수 있는 거룩과 가장 가까운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깨끗함입니다. 깨끗함. 우리는 어떤 누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거룩은 하나님께만 어울리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이 말씀은 죄의 용서에 대한 거룩한 결과일 뿐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무엇이 거룩함이고 무엇이 깨끗함인가 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과 깨끗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로 알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고 또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깨끗한 사람, 경건한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추구할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이나 건강이 아니다. 바로 거룩함이다. 하나님의 목표는 거룩한 당신의 백성을 배출하는 데 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을 축복하고 복을 주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다. 그분은 동정심으로 인간을 구원하러 오시지 않았다. 그분이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목적은 인간을 거룩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은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거룩하게 창조한 그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거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을 때의 그 모습으로 다시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도의 거룩함입니다. 즉 깨끗함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깨끗한 게 무엇이고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는가? 거룩한 게 무엇이고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15절,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5절, 16절에서 말씀하시는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13절 말씀부터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13절은 그러므로 라는 말로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는 말은 앞에 말을 잘 설명해서 이 앞에 잘 설명되어진 이것의 결과로, 즉 A가 이러므로 B다 이렇게 설명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즉 13절 앞에 말씀이나 13절부터 이해하지 못하면 15절, 16절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베드로 전서는 언제 쓰여졌느냐?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뿐 아니라
너희가 마음에 품은 그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확실함을 위해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이 말씀은 근심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서신을 받아보는 성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 무엇은 이 시련이,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시련이 곧 연단이며 주님 오실 때 이 연단으로 말미암아 존귀와 영광과 칭찬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시련을 고통이나 아픔이 아니라 연단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연단의 끝에 우리 주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으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을 견뎌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진리의 복음이 있었습니다. 10절과 12절에 보시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생각하는지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이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 성령께서 너희로 알게 하셨고 그 구원이 얼마나 복되고 거룩한 것인지 하늘의 천사들도 그것을 보기를 원하였다. 그것을 너희는 가졌다. 너희는 확신하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지금 이 베드로의 서신을 받는 성도들에게 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중요한 13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말씀을 요약하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야, 걱정하지 마라. 너희의 고난은 아픔과 힘듦이 아니고 연단이다. 그 연단을 통해 마지막 날에 너희는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을 것이다. 너희 안에 있는 구원이 얼마나 복된 것인 줄 아느냐? 그것은 너희 속에 계신 성령께서 너희로 확실케 하신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천사들도 그것을 보기를 원했느니라. 이제 너희는 허리를 동이라. 다른 박질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이 당시의 사람들은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통옷을 입었습니다. 저희들처럼 상의와 하의가 분리된 옷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 옷이었습니다. 달리기 위해서 자신의 허벅지 위까지 이것을 들고 허리띠로 묶었습니다.
이건 뛸 준비가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허리를 동이라 라는 것은 이제 달려간다 라는 뜻입니다. 이제 달릴 것이다.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다름박질해 갈 것이다. 그러면 어디로 다름박질하는 걸까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 가운데로 다름박질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분명히 알고 있는 그 구원을 향해 이제 옷을 추스려 달릴 준비, 이제 그것으로 우리가 달려갈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의 머리로만이 아니라 이제는 행동으로, 삶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라는 말씀은 평정을 잃지 말라 라는 말씀입니다. 즉 달려가는 일에 있어서 다른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달리는 중 너희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는 것을 보거나 경험할지라도 평정심을 잃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너희가 과거에 쫓던 사적인 것을 내어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것을 쫓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깨끗함 사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과거 선지자들을 통해 묵상케 하시고 전하게 하시어 우리가 받아 깨달아 알고 있는 이 구원의 놀라운 복음, 내주하시는 성령이 확신을 주셨고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천사들이 보기를 원하고 살펴보기를 희망했던 그 놀라운 복음. 그 복음을 받은 우리는 이제 생각과 관념 속에서의 거룩이나 깨끗함이 아니라 허리를 동이고 그것을 위해 달려갈 준비를 하자라는 것입니다. 즉 그렇게 살아가는 것, 달려가는 것, 정신을 바짝 차리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며 그곳을 향해 계속해서 뛰어가는 것, 그것이 거룩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달리는 걸까요? 예, 알겠습니다. 복음도 알았고 하나님의 의도도 알았고 이제 달려가야 된다는 것도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달려가는 겁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발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죽이고 나의 주인은 이제 내가 아닌 하나님입니다. 나의 다름박질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바울.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갑니다 고백했던 바울. 요한은 나는 가지이고 하나님이 나의 줄기이고 뿌리이십니다. 나는 가지로 당신 옆에 붙어 있는 것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에 보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체이고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자랄 수 있다, 살아갈 수 있다 가르쳐 주십니다. 허리를 동이고 다름박질하는 깨끗함의 첫 번째, 거룩함의 첫 번째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주인으로, 요한은 그것을 포도나무, 또 자신의 삶의 주인인 몸의 중심인 머리로 표현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머리가 없는 몸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고깃덩이입니다. 아무 데도 쓸모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런 작동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라 비틀어 부러질 뿐입니다. 나는 주님께 붙어있는 나무이며 나의 머리는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출발입니다. 이것을 거룩함, 깨끗함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과 깨끗함의 출발 첫 번째가 모두 맡기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연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거룩함과 깨끗함은 연습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한다라고 공공연하게 말했던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습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조금씩 더 맡기는 것입니다. 경건, 거룩, 깨끗함은 나 혼자 골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부딪혀 싸우며 그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그곳에서 조금씩 더 날카롭게 연단되어지고 더 날카롭게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예배의 날수가 하루하루 지날수록, 믿음의 연수가 한 해 한 해 쌓일수록 어제의 그 사람이 오늘의 내가 아닙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하나님 앞에 조금씩 세상 앞에 한 걸음씩 믿음의 연단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더 다가가는 모습으로 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조금씩 더 많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혼자 기도할 때뿐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 식사할 때도 그의 거룩함이, 그의 깨끗함이, 그의 순전함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수필집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외국에 있는 그런 신앙 잡지를 한국어로 번역해서 나오는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잡지 내용이었습니다.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젊은 시절 학교를 그만두고 마약에 취해서
여러 일들을, 잘못된 일들을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접하고 그것에서 자유함을 얻어 교회에 돌아다니면서 간증도 하고 또 한 교회의 신앙생활에 전념하면서 그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도 받고 또 부모가 과거에 자기의 속을 썩이고 했던 경건한 부모의 본이 되지 못했던 이 젊은 여성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 여인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약을 하던 시절에 주님을 만나 영접을 했고 옛 습관과 옛 친구를 떨쳐버렸습니다. 그러나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그녀는 예전의 친구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횟수는 줄었지만 마약의 성적 탐닉에 빠져 생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에 나가 간증도 하고 찬송도 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임신을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교회에서 찬송과 기도와 특송 그리고 과거의 이야기를 간증하면서도 계속해서 그녀는 그 생활을 하다가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아이를 임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고민했습니다. 옛 친구들과 부모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아이를 유산시키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낙태를 자주 해서 어쩌면 지금 뱃속의 아이가 자신이 가질 수 있는 마지막 아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여러 날을 기도한 끝에 그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 생각 가운데 기도하며 그는 믿고 있다. 처음에는 자신했습니다. 소리쳤습니다. 예배도 빠지지 않았고 특송도 기도도 간증도 하고 있다고 그녀는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곧 마음속에 내가 진짜 믿는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고 결단했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아이를 낳기로 말입니다. 그 결정 후 부모님과 친구들은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부모님은 너 때문에 교회와 동네에서 체면이 말이 아니라면서 너를 믿은 자랑스러워한 내가 실수했고 잘못이다 라고 상처를 주며 돌아섰습니다. 친구들은 육아에 동참하거나 경제적 도움을 달라고 할 것을 미리 걱정해서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평온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기쁨이 말할 수 없는 감정과 하나님이 자신과 아기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마음에 가득 찼습니다. 슬프지도 낙심의 감정이 일지도 않았습니다. 여기까지가 글의 내용이고요. 이 여성의 이야기를 줄인 내용이고요. 이 뒤에가 이 글을 번역한 저자의 설명입니다. 그 뒤 아기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글에는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눈물겨운 나날이 많을 것입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미혼모의 혼자이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은혜와 인도와 지키심을 분명히 경험할 것입니다. 그녀의 찬송과 기도는 진짜일 것이고 그녀의 간증은
진정한 삶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의 하나님은 관념 속에서뿐 아니라 삶에서 그녀와 아기를 지키시며 동행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그녀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용이었습니다. 우리의 삶과 똑같지는 않지만 어떤 느낌인지는 다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 그것은 자신의 과거와 단절된다는 것입니다. 그 죄책감에서 일어선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책임져야 할 것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외면하거나 회피하거나 도망치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알고 붙들어 지켜가는 것입니다. 낙태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라 그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보다는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그녀의 마음속에 가득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과 깨끗함은 이런 것입니다. 행실이 더럽지 않아서 아닙니다. 언제나 깨끗하고 바른 결정만 하고 옳은 것만을 결정해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그 환경을 부딪혀 이겨내어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함이며 경건함이고 깨끗함입니다. 우리의 찬송과 기도가 진짜 찬송과 기도가 되는 이유는 그 몸부림 속에서 드려질 때입니다. 아무런 느낌 없이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찬송하며 기도한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올가매고 있는 과거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내가 주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지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이며 그 삶을 살아가는 자가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붙들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 아시는 A.W. 토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사역자보다 경배자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 유일한 사역자는 잊혀진 경배의 방법을 올바로 배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의 경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도망치고 회피하고 핑계하고 너 때문이야 라고 자신의 삶에 핑계와 이유를 대는 그가 아니라 내가 있어야 할 것이지, 내가 견뎌야 할 것이지, 내가 싸워야 할 것이지, 내가 붙들고 가야 할 것이지 라고 하는 그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경배자이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 붙일 수 있는 경건함이라는 이 귀하고 복된 단어를 우리에게, 복음을 받은 우리에게 붙여주시면서 내가 경건하니 너희도 경건하라. 내가 깨끗하니 너희도 깨끗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이 말씀은 죄에 대하여 나와 같이 나를 보고 복음을 아는 너희가 삶의 자리에서 마지막까지 몸부림치며 포기하지 말고 그 삶을 온전히 붙들고 외면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아는 자라면 마땅히 붙들고 걸어가야 하는 우리의 거룩함이고 우리의 경건함이고 우리의 깨끗함입니다.
핑계대고 외면하고 고개를 돌리고 도망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맞서 싸워 그 삶을 붙들고 이겨나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길 때만 가능한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을 죽이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나가는 자가 그리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그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깨끗함을 이루어 가시는,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그 놀라운 단어를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우리로 명령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